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놓음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부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전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는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사름과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일컬어서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제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번제나 화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고 또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또한 죄입니다.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명확하게 속죄제라고 이름을 명칭을 하고 있죠. 우리가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어떠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와 그리고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 회중, 즉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이라는 거죠. 즉 부지 중에 범하는 죄도 있을 것이고 알고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범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중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이 지은 죄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이죠.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죠.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명 중에서 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범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짓는 뭐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이렇게 공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알고 지었던 알지 못하고 지었던지 간에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초범이니 재범이니 이렇게 해서 형량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짓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살짝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츠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백성의 대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가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매일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기 위해서 매일 자주 빨듯이 이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이면 매일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시기심이 드러날 때에는 회개를 날마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매일 필요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틀 한 번씩 해야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성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하루를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쓰잖아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요. 그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무엇 또한 깨닫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행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소를 잡아서 그리고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를 하고 그리고 이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휘장 앞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해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피를 뿌려야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나 대신에 누가 흘려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단회적인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피를 대신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행위를 정말 간소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죄제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길은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인정받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기에 회개하며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을 통하여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깨달을 때에 하나님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숙하여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되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지나가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의를 잘 감당하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암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온전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갑니다.